할렐루야, 미디어 속회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6과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번창하였고 풍부한 물로 인하여 염색업과 목축업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동서양 문물의 교류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온갖 종교와 사상과 미신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을 경계할 것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온갖 종교와 미신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예배나 기도나 믿음이나 성경 지식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 끝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절 끝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며 17절 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기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왜냐하면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즉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즉 쉽게 말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뜻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의 뜻마저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의 뜻마저도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면 평안함은 물론이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함이 없지만 아무리 잘 이루었어도 내 뜻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심을 보고 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행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나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우리는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무엇이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이끄심과 행하심과 부으심으로 인한 놀라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몸된 예양교회와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